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0편 7절부터 23절 본문을 근거로 참된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또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온 힘과 그리고 온 마음과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저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를 평가하면서 예배는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석은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보석을 아무데나 내버려 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잃어버려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석이 아닌 것이죠. 보석은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관리를 잘하는 것이 보석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떠하느냐? 이 보석과 같은 예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존재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현대의 교인들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편 50편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로서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런 바른 자세로 바른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리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라는 이 한 권은 통째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하면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드린 그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수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에 양을 드리고 또 저녁에 소를 드리고 날마다 계속적으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떠나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예배를 드려도 그 중심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나는 느껴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다른 이방신들처럼 수없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만 많이 갖다 드리면,
더 좋은 제물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 제물을 보시고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신앙생활은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가져온 재물 나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아침마다 희생을 드립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모스 5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베델 그리고 길갈 그 브엘세바 열심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거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델 찾지 말고 길갈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너희가 거기를 찾으면 찾을수록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냐? 너희 스스로 죄를 더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들은 그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기를 찾으면 찾을수록 도리어 너희에게 스스로 죄를 더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하나님이 보이시냐? 너희가 거기를 찾아가지만 그 찾아가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진실한 그런 간절함이 없이 그냥 거기 가서 제물 예전에 드렸던 것처럼만 드리면 그것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의무, 자신의 신앙생활은 완벽하게 끝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나는 신앙 좋아, 나는 신앙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아마 스스로 자부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드리는 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그런 행위만으로는 절대 너의 신앙이 바르지 못한다, 그리고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길갈과 베델로 나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격 전체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 내 귀, 내 입, 내 손, 내 발, 내 마음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하여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2시간 앉아있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내 귀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고 입술이 다른 얘기를 하고 내 마음이, 내 모든 것들이 다른 데로 향하여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 삶의 전부가 주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 그런 마음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칭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자기의 부족과 갈망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갈증과 목마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만족, 그 행복, 그 기쁨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예배 속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참된 예배는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뭘 지금 얘기하냐면 삶이 없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 어떤 외식적인 예배도 문제였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과 삶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며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둘치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그들이 하나님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나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절기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뒤에서 하는 행동은 뭐였습니까? 간음한 자와 한패거리가 되어집니다. 도둑을 만나면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비방을 합니다. 여러 가지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전혀 예배하는 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그들의 그런 삶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대단히 경건한 척을 했을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경건한 척을 했지만 그들이 뭘 지금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도 문제였어요.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하나는 문제 무엇이었느냐?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제물 드렸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더 이상 내 생활에 6일간의 생활은 관여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의무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6일간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행동하든 더 이상 나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참된 예배는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진짜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에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꼭 빠짐없이 그 구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되는 곳마다 빠짐없이 기독교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죠.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결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오늘 이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의 학교에도 계시고 우리의 사업터에도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 이러지 않습니까? 신앙은 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삶과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주일에는 온전히 주 앞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6일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6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느냐?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듯이 아웃사이더가 돼야 됩니다.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은 손익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올까,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될까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어지죠. 그래가 손해가 오면 그것이 바른 길이라도 가지 않습니다. 정의를 팽개치죠. 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조류에 밀려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웃사이더가 되겠다. 당당하게 아웃사이더가 되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겠다. 정의롭게 살겠다. 선을 행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는 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거룩해 보입니다. 최고의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모양이,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6일간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거룩하고 향기로운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에서 그 거룩한 모습이 보여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런 삶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져면 안 되고 우리는 매일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매일 성도,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6일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거룩하게 살고 온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학청년대교회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4편에 보시면 성전 출입문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나와오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배할 때 감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냐?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100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어보라고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용지를 별로 없으니까 빨리 가져가라, 선착순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몇 장 안 나갔어요.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들어온 건 한 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감사가 넘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해야 되고 일이 잘못되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실패해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확고하게 붙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독 신자와 비기독 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느냐, 교회 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보통 질문하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아니면 교회 나오느냐, 교회 나오지 않느냐. 그것이 구분점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지만 마틴 루터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의 삶이 없다면, 감사의 어떤 고백이 없다면 진정한 기독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그들이 감사 없이 계속 불평과 원망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는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에는 장미감사가 있죠. 그리고 가시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장미자매가 하는 감사가 장미감사가 아니고 장미감사와 가시감사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때 하는 감사를 우리는 보통 장미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미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나에게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심을 신뢰하고 하는 감사를 어떤 감사라고 얘기하냐면 가시감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가시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 그래도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 장미감사,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좋은 일 생겼는데, 내 일이 잘 풀려가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시처럼 내가 아픔이 있고 그리고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가시감사를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감사표를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그 뒤를 잘 이어보면 기억하고 싶은 일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감사표라는 그 딱지를 붙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느냐, 그 순간부터 명품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송도에 있는 현대 아울렛, 송현아라고 하나요? 거기를 이제 가족도 가고 갔는데 쭉 이렇게 좀 둘러보는데 어느 딱 매장을 갔는데요, 누가 신다 갖고 온 운동화 같은 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뭘 저런 누가 신다 갖고 온 거 더럽고 뭐 묻어있는 그런 거를 왜 저기다 진열해 놓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게 얼마인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되겠지 이러니까 저 당신 평생 가도 못 신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운동화 한 꼴레에 그 때 타고 시커멓고 막 그런 게 누가 신다가 막 이제 버릴 것 같은 거 진열해 놓은 게 100만 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메이커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었는데 그게 명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명품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명품입니까? 그게 그냥 다른 매장에 와가지고 그냥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매장에 100만 원이라는 딱지를 딱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어지고 명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명품의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놓치고 싶지 않은 아주 귀한 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로 넘쳐나는 인생은 그만큼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예배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만 해도 1천만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일날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곧 수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늘 형식적인 예배자만 넘치기 때문이다라는 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삶과 예배가, 생활과 예배가 늘 일치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가 저는 우리 인천수목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기독교인이 많고 그런 예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와 그 국가는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만 그렇게 감사로 예배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19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만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그런 예배로, 또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라고 칭찬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예배자가 모일 때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 국가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